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니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함은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하여 목사와 교사까지 하나님의 은사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지역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소임대로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느 한 사람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해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사용을 할 줄 알고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한 결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자신을 성찰케 해주시며 또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와 특정한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경배가 드려졌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 그것은 성전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여러 개의 성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성전에 관한 문맥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경배와 또 기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옵니다. 한 번은 초림과 관련이 있고 또 한 번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 세워진 목적,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목적인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복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결과로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마땅히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마음 안에서 또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산 성령 침례교회를 방문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칭찬받을 것이고 무엇이 책망과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교회의 형태 7가지로 잘 나누어서 잘 대비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칭찬이에요. 그 목적은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을 믿지를 못하는지 또 알면서도 계속 게으름 때문에 미루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어 쫓기 시작하셨다.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뒤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마땅히 심판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뜰과 여러 가지 뜰과 성전으로 성전의 건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의 위치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그렇게 있었고요. 성전 입구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곳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진행이 되려면 낮은 담이 있고요. 그것이 구획으로 해서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여자의 뜰, 여인의 뜰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방인은 그곳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는 유대인 남성과 유대인 여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이제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 남성들은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의 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하고 사역하는 그 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 너머에 이제 비로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부분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넓은 장소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의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 그 당시에는 약 8만 명 정도였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어지면 온 세계 각처로부터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 모여들죠.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6월절이라든지 주의 명절이 되어지면 무슨 여관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희생제물에는 기준이 있죠. 제사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제사장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카야파가 있었는데 카야파가 이 바깥 뜰에서 이 바칠 이 동물들, 짐승들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게 된다면 그 희생제물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겠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배 드리는 경배자들이 성전까지 와서 그 희생제물을 살 수 있으니까 많이 편리했겠죠. 그에 따른 많은 위험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 양이나 무슨 염소, 황소 이것을 바치지 못할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 짐승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주를 포함해서 기름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무슨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다 판매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대략적인 그때의 그 환경을 보면 바로 이 성전 뜰은 지름길로 많이 이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동부하고 그 동부 지역하고 올리브산 사이에 빠른 경로를 이 뜰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물들을 그렇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에서 많이 이탈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발견이 안 됩니다. 본래의 성전의 기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함입니다. 무엇이 편리한 것이냐? 그 편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방식에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예.
그렇게 될 때에 성전의 기능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바로 형식적인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최상의 목적인데, 경배의 본질의 문제인데 내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경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날과 관련돼서 그 본질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17절에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전날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일일이 다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다음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나사렛 사람 바로 그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또 아버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위선자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신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경배가 발견되지 않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고요. 환전상들, 그 사람들을 또 그 부분들도 뒤집어 엎어서 막 공중에 돈들이 날아다니고 비둘기들이 파닥파닥 날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봤던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는데,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런데 내가 직접 보았다.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 건립됐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채웠다고 역대기하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였죠.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했던 것은 제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불멸하시는 분인데, 필멸,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공감대가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은 거룩하신 분 앞에 모든 죄는 다 불타버리는 것인데요. 부정한 것,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인데 견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건물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 말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인간의 필요에 집착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킬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기뻐요. 그 귀한 시간 내서 또 그 경비 들여서 그 먼 곳으로부터 왔는데 그냥 어디 뭐 신문 떠들어 보면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요즘은 뭐 언론 매체, 뭐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거의 무한대의 매체를 통해서도 잡다한 소리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식상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한대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로 결심했던 모든 설교자들,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 사람들의 편향에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늘려주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고. 싸움입니다. 둘 사이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잘 형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이 교회는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동기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성전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희생제물들,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거기 또 협상을 해야 되죠. 너무나 비쌉니다. 이거 조금만 깎아주세요.
사람들은 그러한 난장판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셨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이문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동기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 가보면은 그 돈 주고 비둘기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성전에 와버리면 5배, 10배로 뛰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타락이 돼버려서 그 성전에서 사지 않는 것은 부적합 판단을 다 내버릴 수 있다. 그 구조를 뜯어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금정산을 자주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뭐 수십 년 전입니다. 여기서 평상시에 그 가격하고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죠. 제일 많이 크게 차이 나는 그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예요. 막걸리 차이. 5배는 기본이고 그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장사 수단이에요. 그만큼 애를 썼잖아요. 그만큼 힘 들여서 땀 흘려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서도 돈 문제가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 희생제물을 사야 되니까. 헌전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높은 그 환율을 청구를 했었고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도둑들이었고 강도들이었습니다. 아주 생짜배기로 돈들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흐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벼룩시장을 세웠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다. 그것은 탐심이고 성령께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정작 우상은 바알이 아니라 맘몬이었다. 맘몬, 우상.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땅한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데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던 세 번째 원인, 거기는 참된 경배자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우글우글 북적거리는 것인데 참된 경배자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18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함은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더라.
지도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자신을 바로 잡으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자기의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표현으로는 목이 고든 백성,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관점. 이것을 조금 확대시킬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판단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밑줄 친 것만 반복적으로 읽어요. 밑줄 친 것만.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편향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없어요. 종교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른 말씀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들은 더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체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또 자신의 종교적 취향에 따라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경배자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3장 6절 말씀인데 이거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상태, 그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 것이냐? 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지 못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생각나자마자, 필요가 발견되자마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보고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 편에 함께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선택한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동기와 목적, 그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왜곡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비중으로 저주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영적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극복해 나가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던 순간이죠.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왜 어둡지 않게 하겠어요? 어둡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후부터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거짓말과 미혹과 속임수, 그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더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섰죠? 역시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 그 맛을 보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자신의 정체인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계속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애타게 바라고 무엇이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인지 소원을 삼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지 않아요. 나의 기질이 원래 부지런하고 나의 기질이 본래 성실하고 누구를 대해서든지 간에 신뢰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그것이 신실한 거 아니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서는 드려지는 모든 경배, 그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다. 그것은 바로 카인의 제사가 대표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죠. 헛된 예배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편리한 것, 더 편리한 것, 더 안일한 것. 그거 찾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과연 편리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그렇게 안정된 것이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었고 또 자신의 영적인 근력을 약화시켰는 것인지 대번에 드러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 그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가장 거룩한 의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이죠. 경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신 것이죠. 그 외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더 구하라고 말했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그 무엇을 더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문제는 역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생각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인 만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참된 경배자로 발견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의 대상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습관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헛되게 몰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